안녕하세요. 10월 9일 큐티 나눔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중세 독일의 영웅 저사 문화 가운데 니벨룽겐의 노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인 지그프리트의 왕자가 용과 싸워 이기고는 그 용의 피에 온몸을 다 잠그게 됩니다. 이제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는 용의 피부를 갖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저 멀리서 바람에 날려온 잎 하나가 등에 붙게 되지요. 결국 그는 이 유일한 약점 때문에 나중에 믿었던 부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디 부위에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네, 유일한 약점이었던 용의 피가 묻지 않은 등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치명적인 약점, 유일한 약점이 있게 마련인데요. 어떤 분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 인간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런 인간미 없어도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또 누구나 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치명적인 약점은 없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소한 잘못, 사소한 실수야 애교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을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째로 고통과 절망으로 넣을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것이 어느샌가 우리 삶에 은근슬쩍 들어와 버리고 말더란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사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계속하여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호람 왕의 이 온갖 악행들이 알고 보면 여호사밧의 유일한 약점, 치명적인 약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의 기술대로 이 해석은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여호람 이 사람에게 집중을 해보도록 해보지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아멘. 여호사밧은 정이 많은 아버지였으며 사랑스러운 아들들에게 은금 보물과 성들까지 특히 장자 여호람에게는 왕위까지 모두 이렇게 제대로 넘겨주는 아주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후 그의 악행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8년이라고 하는 짧은 통치 기간 동안 그가 행한 제일 첫 번째 악행은 바로 자신의 형제들, 그러니까 왕자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것을 우리는 왕자의 난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니 이것을 무슨 왕의 난이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과 함께 자라난 이제는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에게 위협도 되지 않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모두 죽여버렸지요. 또 그의 행위는 계속하여 이어지는데요. 온 유다에서 아버지 때 그렇게 목숨 걸고 제거했던 산당들 다시 복원을 합니다. 온 백성을 우상 숭배와 음행과 죄악들로 가득하게 하였지요. 가만히만 있었어도 그 정도로까지 나라가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 장려 정책을 썼습니다. 대체 왜?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러한 행위를 마음껏 하며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게 된 그 원인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완벽한 여호사밧 왕 아버지에게 없는 한 가지 유일한 약점, 치명적인 약점,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지금에서야 우리가 돌아보면 그것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곧 사람이 너무 좋았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솔로몬처럼 이제 아버지가 없었던 시절 빼고는 대부분 결혼은 사실 이제 부모님들의 의지와 또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여호사밧, 그는 아주 막강한 남유다의 왕으로서 전 세계의 많은 건강한 나라들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방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뭐 찾지 못하면 국내에서 찾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하필 북이스라엘에서 역대 가장 악하였던 아합과 이세벨, 집의 딸을 며느리로 선택합니다. 그의 마음, 그의 의도는 뭐 사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남북 통일을 위하여, 남북 화해를 위하여, 여호와 신앙을 또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슬프게도 불신자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사람에 해당되는 아합과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 이 아합도 무슨 이방 민족도 아니고 사실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뭐 믿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또 겉으로 보면 신앙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워낙 스펙이 좋은 거예요.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임원 집안인 것입니다. 뭐 알고 보면 이 아합과 이세벨, 온갖 악행과 죄악과 우상 숭배를 가장 치열하게 하는 부부이지만 뭐 스펙만으로 보자면 완벽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호사밧이 이들의 악행과 그리고 악한 그 중심도 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스펙에 마음이 뺏겨버린 것이죠. 사람 좋게 허허 웃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가장 악한 그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아 유다로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또 이런 자부심과 여유가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집이니 안 믿는 며느리가 올지라도 악한 며느리가 올지라도 와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위로 맞아들이고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자만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과 이렇게 불신자가 결혼해서 한 집안에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어떻게 향후 변화가 되는지 교회 안에서 사례만 보면 안 믿던 사람이 이제 믿게 되는, 그래서 두 사람 다 믿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서만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고 그렇게 안 믿던 사람이 전도돼서 많이 왔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본 오류입니다. 교회 밖에서 한번 보십시오. 전도하다가 한번 사람들과 대화 나눠보십시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나 결혼하여 둘 다 믿지 않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슬프게도 그 가정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비참한 일을 겪는 예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죠. 현실적으로 보자면 대체로 불신앙하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영향을 주고 이겨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란 게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과 불신앙하는 사람이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 충돌하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목숨 걸고 싸우고 또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리라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면 어떻게 또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막 신혼부부이고 두 사람 너무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아달랴도 와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우상숭배 끝판왕인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그거에다가 플러스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장착하여 아달랴는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남유다의 각종 우상숭배를 가져왔고요. 각종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 특히 이번에 이 왕자들 죽인 거 말고 후반에 아예 그냥 이 왕족 씨를 다 말려버리는 엄청 무서운 일을 돋저지릅니다. 온 유다가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지게 되니까 조공 바치던 소수민족들도 하나둘 떠나버리면서 나라의 경제도 이제는 어려워지게 되죠. 신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는 약속을 믿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웬걸? 오히려 더 경제는 어려워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8년 통치를 끝낸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는 이랬습니다. 6절 말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상상도 못하는 유다의 타락과 파멸이 사실 여호사밧의 잘못된 이 사돈 매점, 잘못된 결혼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신앙 좋고 훌륭한 인품의 여호사밧. 하지만 가장 악한 자와 사돈을 맺는 이것이 어찌 보면 사소한 잘못, 그러나 아주 그의 유일한 약점, 치명적 약점이었지요. 그 유명한 경제의 용어 가운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질 가치가 높은 좋은 화폐 양화와 실질 가치가 낮은 나쁜 화폐 악화가 서로 시장에 함께 유통이 될 때 사람들은 양화는 그냥 저축으로 꽁꽁 쌓아두고 악화만 사용하여 시장에서 계속 돌게 되더란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 인간 세상과 우리의 신앙에서도 같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안 믿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을 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요. 정말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신앙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과 정말 신앙의 중심이 있는 사람 결혼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치열한 전투를 보게 됩니다. 물론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악녀 아달랴의 실체를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외모와 조건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여호사밧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위험천만한 결혼을 추진하고 혹은 추진하셨지는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놀라운 신앙을 정말 여호사밧은 가졌었지만 그의 유일한 약점 때문에 결국 이 잘못된 결혼으로 온 나라는 모두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신앙, 오랫동안 없애버리느라고 온 힘을 다했던 우상숭배 죄악들. 하지만 이 잘못된 결혼으로 남유다는 쑥대밭이 되고 말죠. 우리 삶의 많은 부분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마는 그 치명적인 약점으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큰 악한 흐름을 가져올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리 발견하고 그 치명적인 약점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